전통적인 속죄설과 웨슬리의 속죄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상설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와 오리겐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값을 지불했다는 학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지불된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마귀로부터 석방시킬 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마귀는 예수의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슬리는 배상이 마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만족을 위해 주어졌다며 배상설을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족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안셀름이 있습니다. 만족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결정적인 명예의 손상을 끼쳤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진노를 푸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벌을 받았으며 그 결과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확립하고 인류의 죄를 벌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택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웨슬리는 배상설보다 만족설을 더 강조했습니다. 기독교회 또한 대체적으로 안셀름의 속죄설을 정통신학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감화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아벨라드가 있습니다. 아벨라드는 만족설에 철저히 반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무정하고도 냉혹한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도덕적 감화를 받아 자기도 경신의인의 생활을 하도록 하신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도덕감화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므로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증오심이 무시되는 위험성을 경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형벌만족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루터와 칼빈이 있습니다. 안셀름의 만족설을 따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그대로 벌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치시고 벌을 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죄에 대한 심판, 즉 공의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웨슬리 또한 이 형벌만족설을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통치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그로테우스가 있습니다. 무너진 인간이 피조된 본질에서 이탈하여 죄를 범함으로 신의 세계 통치의 차지를 초래했습니다. 통치권을 재확립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통치권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죄를 벌하셨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렌쇼우 박사에 의하면 웨슬리는 개혁주의의 형벌 대속설과 그로테우스의 통치설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통치설을 주장한 아르미니우스나 그로테우스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속죄설인 통치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구전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아울렌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신과 마귀의 세력의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신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초대교회로부터 발견되는 사상입니다. 즉,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강조된 고전적인 설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모범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소시우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활과 죽음으로 참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그들도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고 그런 생활을 고취시킴으로써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정리하면 배만도의 형통 고모가 산다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속죄설은 여러 가지 속죄론이 다양하게 포함된 종합적인 속죄관을 지녔고 그 강조점은 형벌 대속설에 있습니다.